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 승리합시다. 시작. 은혜 받아 승리합시다. 은혜 받아 승리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자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자. 신앙의 경주.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그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안절하면 여러분이 또 안절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현대 문명은 우리 삶을 매우 유익하게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 문명은 우리 사이에 혼란과 불안과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이 사이를 어둡게 만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욕심, 죄로 인한 타락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전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고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앞장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신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이가 믿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이 사이는 혼란하고 이렇게 국민들 간의 경쟁에 대립에 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를,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진리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국민들의 서로 간에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고 있지요. 저는 요즘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텔레비전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이가 어떻게 될 건가, 서로의 믿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만 해요. 둘째, 믿음이 있어야 조화와 평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화와 평등. 서로 이제 그만 다투고 서로 믿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발전시켰으면 해요. 믿음이 사람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완악함, 잘못된 개념, 잘못된 사고방식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 믿음에 있어야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국가를 믿고 국민을 믿었으면 좀 해요. 국민들을 온전히 안 믿으니까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만 붙들고 일하다 보니까 자꾸 편이 생기는 거예요. 내 편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사이에 평안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유익.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혼탁한 세상 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힘있게 만들 수 있다. 여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신앙은 달리기 운동하는 거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달리기 운동하는 거와 같다. 고린도 아테네에서는 몇 년마다 우리 올림픽 행사 있지요. 올림픽 행사, 금메달 따고 있는 거. 올림픽 행사 같은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주 종목은 달리기, 권투, 씨름, 창 던지기가 주 종목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관. 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이 종목에 뛰는 선수들은 부단한 훈련을 게으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경기에 참여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뭘 받기 위해서? 월계관.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상 받나요? 응? 다 상 안 받아요. 그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월계관을 쓴 사람은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달리기 할 때 상 받는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크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여기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하여 생각해야 돼. 다름질,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자, 많은 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립니다. 근데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죠. 첫째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 4등부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뛰었지만 상이 없다는 거예요. 뛰었지만 상이 없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칭찬, 상급 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뛰다가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뛰긴 뛰었는데 4등, 5등, 6등으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뛰어갖고 상 받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상 받는다고?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신앙 경기에 지는 자,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남는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이 다름질할 때 상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경기에 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죽은 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죽은 자. 양이 아니라 염소. 좋은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 좋은 고기가 아니라 쓸모없는 고기. 그래서 쓸모없는 고기는 망태기에 담는 게 아니라 버리죠. 신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 사람 아닙니까? 자꾸 세상 사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세상 사람은 육에 속한 거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아들? 세상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에 달리라는 거예요. 달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으라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한 내 종아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 경기에서 낙오자가 되든지 신앙생활을 어리삐리 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다 들림받습니까? 들림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해놓고 이게 참 이렇다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는 경기에서 신앙의 경기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공동 1위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앙 경기에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린다. 이렇게 죽정이, 죽은 자, 염소, 못된 나무, 쓸모없는 고기, 육에 속한 자,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영광을 크게 돌린다? 하나님 영광을 크게 돌린다. 하늘의 칭찬과 멸류관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주는 칭찬과 멸류관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준다. 뭐로 인정해 준다?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준다. 건강의 회복, 물질 축복, 형통한 삶을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 신앙생활에 합격된 자예요. 그의 후손의 앞길을 열어준다. 뭐예요? 그의 후손의 앞길을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계속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께 쓰임을 계속 받는다. 그래서 신앙은 이겨야 돼요. 아멘 하세요. 신앙은 어떻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저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쪽팔려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도 장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회의 사무총회에서 성도들이 출석한 3분의 2가 이분은 우리 교회 덕망이 있어서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반수 이상의 쉽게 3분의 2의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계속 올려도. 왜 떨어졌을까요? 성도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사님에게 와서 막 화내는 거예요. 아, 왜 나 떨어져?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표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성도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다고 성도들 예배 드는데 똥을 퍼갖고 와갖고 교회에다 똥 뿌렸어요. 응? 교회에다 똥 뿌리기 전에 네가 먼저 똥바가지 써라. 응? 신앙의 경기에 열심히 했다면 성도들이 장로 안 시키겠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은 장로 되기 전에 주일날이면 일찍이 집사 때 나가서 주차장 안내부터 했다는 거예요. 봉을 들고. 그래서 교인들이 저 집사님, 이명박 집사님 참 열심히 내는구나. 우리 교회 모범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를 잘 짊어가지고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장로 선출된 거예요. 응? 신앙 경기,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리는 경기하는 거예요. 신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무슨 믿음? 굳은 믿음, 큰 믿음. 무슨 믿음? 순종하는 믿음, 거짓이 없는 온전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 뜨거운 열정적 믿음.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된다. 또 무슨 믿음? 충성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금 잘 뛰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잘 뛰고 있냐? 지금 잘 뛰고 있습니까? 이 말까지 하라니까요. 시작. 지금 잘 뛰고 있나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뛰라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리기 선수가 등에 짐을 지고 달리는 선수 보셨습니까? 배낭 메고? 응? 한복 입고 달리는 선수 봤어요? 달리기 선수는 가능한 가볍게 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옷도 벗고 반바지 차림에 뛰는 거예요. 때로는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위퉁도 벗고 뛰는 거예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배낭을 메고 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짐? 탐욕의 짐, 물질의 욕심의 짐, 자녀에 대한 걱정, 한마디로 세상의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가득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어라. 맡기어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맡겨라. 이 말에 다 맡겨라. 너는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다 맡기라. 다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고, 내가 벌려고 하고, 내가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장애물이 앞에 놓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기도 우리는 버거운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라. 어? 너의 염려를, 너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응?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이 든 거예요. 뛰어도 현찮은데 무거운 짐을 딜려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지요. 응?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무거운 짐을 잡고 염려를 가득 지고 신앙생활하면 영적 침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영적 침체. 그러면 영적 침체가 되어 믿음이 약해지면 병든 영, 불안한 영, 탐욕의 영, 건드다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혈기의 영, 음란과 향락의 영으로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응? 왜 예배에 열심 내지 못한 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세상 것에 집착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이 침체가 된다 이거예요. 침체. 그러면 이런 병든 영, 불안한 영, 탐욕의 영, 혈기의 영, 음란과 향락의 영이 빠지면, 약한 영, 병든 영이 되면, 일하면 읽으세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 형식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 형식적 신앙. 시험에 빠지기 쉽고 불평을 잘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뛰라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뛰면 먹고 사나요? 예,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진짜 세상 너무 몰라. 우리가 그냥 열심히 뛰어도 힘든데 뭐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 다 되나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3. 신앙의 전진, 성숙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신앙의 전진, 성숙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생활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10년 믿어도 제자리, 20년 믿었는데도 제자리. 발전이 없어. 발전이. 이런 개념이 뭐예요? 개념.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주일 그냥 교회 나가면 됐지 뭐.
이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세상 것 때문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세상 거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 들어도 그냥 설교지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야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봉사하지도 않고 교회에 관심도 없습니다. 봉사하지도 않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이게 병든 영, 연약한 영이에요. 응?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달리기 할 때 우승할까요? 우승 못할까요? 우승 못하지요. 배낭 메고 뛰는데 어떻게 우승해요? 그죠? 그래서 영이 잘 되라.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을 걸 내려놓아야, 무거운 짐을 배낭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어라. 뭘 벗어야 돼? 육체의 탐욕, 육체의 탐욕, 돈 욕심, 이런 모든 욕심, 정욕, 혈기 내려놓으라. 이 세상의 풍조와 죄악의 유혹, 죄에서 끊어져라 이 말이에요. 죄 내려놔.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어.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뛰는데 뭐 더 먹은 게 뭐 있어? 벌기는 뭘 벌었어? 맨날 없다고 그러지. 내가 우리 성도님도 보면 열심히 세상으로 뛰는데 맨날 없대. 왜 이렇게 벌어도 없냐니까. 몰라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뭘 내려놔? 자신의 강한 아집, 자아. 왜 그렇게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자아 내려놔 이거예요. 가족을 내가 지킨다는 잘못된 생각,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달리라. 성령으로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면 신앙생활이 편해요. 신앙생활이 가벼워요. 신앙생활 달리기가 수월하다 이거예요.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요. 아멘? 뭐라고요? 내려놔. 자,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천성.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어요. 올라. 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두 번째, 신앙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 한눈 팔지 말고 결승 테이프가 있는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야지요. 골이 나야 되는 거예요. 골이. 자, 골이 나야 돼요. 고린도 전서 9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달리는 사람이 목적 있잖아요. 달리는 거기 가야 하는 목적 없이 아무 데가 달리나요? 아예 목적 있어야 돼요. 자, 또 권투 선수가 싸움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뭐 미쳤나 이 사람 왜 이래? 그런 선수 있을까요? 없지요. 응? 여러분, 결승점이 없이 뛰는 사람 없고 권투 선수가 아무렇게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응? 탁탁 맞으면서도 들어가서 상대방의 급소를 향하여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KO 되는 거예요. 응? 싸울 때 목적이 있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달려야지요. 목적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누구 영광 돌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그럼 거기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아라. 그게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에요. 맡겨진 너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뭐라고요?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응?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라. 목회하는 목사님 목회에 뭐가 되라? 동역자가 돼서 일하라.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 나만 좋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왜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 영광 돌리고 와요? 누구 나라 확장? 어디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맡겨진 여러분의 직분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최선을 그 직분에,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라.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도우라. 그 말이야.
목사님 목회를 도우라.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야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이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 그 목적에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뭐를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다 같이 시작.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위를 보고 생각하라. 살아라. 그런데 위를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자꾸 땅의 것을 보니까 주님의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응? 응? 위를 봐라, 위를 봐라, 위. 응? 위를 봐라, 위를 보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위를 보고. 그래서 위를 보고 살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그 목적을 알라 이거예요. 응?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듯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이거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 목적이 뭐예요?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아 3. 맡겨진 너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4.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라. 5. 목사님 목회를 도와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하라. 응? 이게 부르신 목적이.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 이 목적을 두라 이거예요. 어? 이해가 됐습니까? 목적.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라. 응? 이게 세 번째, 신앙 경주에서 성지자가 되려면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경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반칙하면 뭐예요? 퇴장이요. 그래서 축구할 때도 자꾸 반칙하면 옐로우 카드를 주죠. 옐로우 카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퇴장이요. 옐로우 카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게 교회의 헌법이에요.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 헌법. 그 헌법은 얘기 안 해도 제가 설교하는 게 그게 다 헌법이에요. 응? 또 목사님이 훈련. 여러분 목사님 훈련.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반칙이야 이거 퇴장이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시험 들었어. 그건 퇴장하기 전에 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 규칙이 있어요. 규칙.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경기에도 규칙이 있듯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응?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거 규칙을 제가 얘기했죠. 설교 때 늘. 그 다음
교회. 이 규칙을 어기면 교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응? 편리한 대로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또 규칙을 왜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해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 제멋대로 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응? 죄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 이 장성한 자 만들어 가려고 규칙을 가지고 키워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키울 때 규칙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규칙, 생활의 규칙 있잖아요. 또 이 규칙을 왜 만들었어요? 세 번째, 크게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칙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요, 권사님이요, 안수집사예요. 이 규칙을 가지고 잘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처럼 내가 믿어야 되겠네. 근데 이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모범이 안 돼. 여러분, 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삶의 규칙을 여러분에게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은 뭐라고요? 규칙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사세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영적 훈련, 신앙의 규칙은 여러분이, 자,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말한다고요?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깨어있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상관에게 언제든지 복종하여 따라오게 하려고.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질서가 없는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 무슨 가정? 너나 다, 누구나 다 우두머리가 돼서 다 한몫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는 무슨 가정이야? 콩가루 가정, 콩가루 가정. 교회도 목사님이 인도한 대로 딱 따라와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비둬요, 나는 나대로 가게.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서 뭘 받게 하려고? 복과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뭘 받게 하려고? 상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인도해 주세요. 시작. 에이, 작어. 시작. 목사님 잘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세요. 시작. 따라오기나 잘해. 투덜거리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신앙의 규칙, 생활의 규칙을 가지고 가르칠 때 여러분은 겸손한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규칙 위반이요. 규칙 위반. 이해가 되세요? 규칙 위반. 자, 이제 네 번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여러분 4시간, 5시간 뛰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뛰다가 중간에 숨이 가쁘다고, 에이,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우승자예요? 탈락된 거지요.
예. 어렵다고 신앙생활에서 포기하고 경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고, 목표 끝까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송가에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비바람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달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그러면 여러분은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험한 파도 내 앞길을 막아도,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내게 와도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요? 천국. 그래요, 천국.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여러분이 종착지도 있어야지요. 첫째 어디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된 자, 열심히 믿어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이 먼저 돼야지요. 그 다음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는 거. 달리고 달리면 목사님 인정해줘요. 아이고,
아이고 인정해요. 그 다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와라. 그 부르는 건 아무도 몰라. 오늘 요양원의 할머니도 자다가 불렀어. 여러분이 부르면 어디가? 천국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쉬면 안 돼. 중간에 끝까지 달리고 달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천국 안 가고 재림의 주님 오실 날이 있죠. 자,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 종아 하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들림 받지요. 따라합시다. 들림 받는다. 들림 받아서 거기서 주님이 뭐래요? 심판이지요. 뭐 했나? 너는 나를 위해서 달리고 달렸는데 뭐 했냐? 심판. 자, 욥기 34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그 행위대로 어떻게 믿었느냐? 그 행위대로 쭉 정했느냐? 알고 계느냐? 행위대로. 또 로마서 2장 16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 거. 심판. 자, 계시록 16장 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우린 살아 죽지 않고 재림의 주 오실 때 들림받아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모든 짐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달렸느냐? 목적을 향하여 달렸느냐? 신앙생활의 규칙을 잘 지켰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킨 사람을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산 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충성된 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을 충성된 자. 열심히 일하는 자, 충성된 자. 그래서 잠언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는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다? 복이 많아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믿어갖고 복 받겠냐? 그렇게 믿어갖고 신앙생활이 성공하겠냐? 그렇게 믿어갖고 주님 앞에 칭찬받겠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천국 가면 어느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면류관이 없이 뭘 쓰고 간다고? 개털 모자. 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개털 모자.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주님 앞에 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이것을. 아멘 하세요. 응?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또 뛰어야 돼요. 달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고 달려라 그 말입니다. 응? 아멘. 자, 그러면 신앙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경기자가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 시작.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합니다. 배낭 메고 뛰지 말라 이거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벌써 교회 오면 세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는 벌써 늘어지는 거 이렇게. 에? 어제도 보니까 어느 분이 왔는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맡기면 주님이 다 벗겨주는데, 그랬더니 울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다 벗겨주는데. 2번째 시작. 내가 달려야 할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 3번째,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교회 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면 그게 아니요. 내 마음대로 신앙서라는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는 규칙이 있어요. 교회도 규칙이 있는 거요. 4번째 시작.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뭐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어려워도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할 때 토끼는 팍팍 뛰고요. 거북이는 느리죠. 그런데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알아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너무 느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와? 그리고 잤어. 푹 잤어. 자고 뛰어도 이기니까.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요,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부르겠어. 그리고 간 거예요. 신앙에 누가 뭐라 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간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목적지요. 토끼가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있지? 이거 안 보이네. 보니까 목표 지점이요. 쳤어. 응? 바로 신앙생활은 거북이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촐싹대지도 말고, 응? 주님 바라보고 목적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땅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보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해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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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고 달려라, 더 달려라 하고 응원해요. 근데 마귀, 귀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쉬어. 규칙 위반에 탈락해, 탈락.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리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비유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주저앉게 하는 마귀를 때려잡는 법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은 여러분 뭐예요? 달려, 달려, 달려. 아멘 하세요. 뭐라고요? 달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내비둬요, 좀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멘 하고 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의 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달리기 경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여러분이, 자, 오늘 전부 다 핸드폰 꺼내서 찍어요.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 핸드폰 찍어서 딱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분이, 이거 제가 금요일 날 물어볼 거예요. 신앙에 승리하려면 무엇 내려놔라 하고. 배낭, 그랬더니 또 배낭 벗어야 돼요. 그러지. 예? 무거운 짐 내려놔라. 달릴 때 뭘 알아라? 달릴 때 뭘 보고 알아? 목적지, 결승, 테이프 끊는 곳. 또 달릴 때 뭐 하라? 경기의 규칙을 지켜라. 네 번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말고, 엄살피지 말고 죽기까지 달려라. 그럴 때 주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제자리에서 서 있지 말고 달려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달리게 하시고, 주님 심판을 바라보고 달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멸관 보고 달리게 도와주셔서 깨어있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